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저는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자랐고 저희 아버지는 농부셨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땅을 개간해서 밭을 만들고 돌을 골라내고 고랑을 내서 이 포도원을 만드는 일이 제 기억 속에 아직도 생생한데, 그리고는 포도나무를 심어서 과수원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제 기억으로 한 3년인가 지나니까 포도 열매가 처음 열리기 시작했고 한 5, 6년째 되니까 그 포도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 보기에도 그것이 얼마나 탐스러웠던지. 포도원 한번 가보셨어요? 그 포도나무 줄기 아래로 포도송이가 알알이 아주 검은 포도가 늘어져 있는 걸 보면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환상적이에요. 포도원 한번 가보세요. 나중에. 농부의 기쁨은 뭘까요? 그 열매 아니겠어요? 열매.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열매 맺어야 할 때 이게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포도원의 농부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시래요. 그리고 포도나무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래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는 가지래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라는 거죠? 포도나무에 뻗어있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가지. 그죠? 오늘 본문에 보면 농부와 포도나무와 가지로 구별되어지는데,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에는 우리가 신앙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말씀에 이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의미를 생각해보면 첫 번째,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죠. 가지가 포도나무에서부터 잘려나가는 순간 그건 끝난 거예요. 가지가 잘려나간 순간 잠시 푸른 잎이 있고 아직까지 가지가 생생할 수는 있지만 우리 금방 알아요. 2, 3일만 지나면 그것이 곧 시들고 죽게 된다는 사실을. 그죠? 이 포도나무 가지는 나무로부터 분리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가지가 잘려나가면 끝난다 생각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지인데 예수님에게서부터 잘려나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는 마음이 들죠. 오늘 4절 말씀에서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마치 뭔가 잘려져 나갈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소중한 교훈의 말씀 중에 하나는 잘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거예요. 붙어있는 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으니까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해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분명 열매 맺는 가지가 있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열매 맺는 가지일까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일까요? 열매 맺는 가지예요. 그죠? 오늘 2절 말씀에도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잘라내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신데, 우리 농부이신 하나님이신데, 열매 맺는 그 가지를 구별해서 열매 맺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열매 맺도록 농부가 구별해 놓은 가지예요. 저는 포도 농사를 오랜 동안 부모님을 도와서 농사를 지어봤기 때문에 잘 알아요. 이 가지의 의미를. 여러분이 겨울을 지나서 막 봄이 될 때 한 3월쯤 되면 포도나무 가지를 치죠. 가지를 친 포도나무를 보면 거의 줄기를 다 잘라내요. 그죠? 가지를 다 잘라내요. 원 줄기에서 나와 있는 거는 뭐 가지만큼 조금씩 밖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조그맣게 나와 있는 가지에 있는 두세 개의 순에서 가지가 뻗어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가지는 반드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순이 세 개를 남겨놓으면 세 가지가 뻗어서 세 가지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연수와 크기에 따라서 순을 세야 돼요. 이 가지는 몇 개의 순을 살릴 건지 농부가 이미 결정을 하고 가지를 쳐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날이 풀리고 양분을 공급받기 시작하면 이 포도나무가 넝쿨성 식물이에요. 아주 순이 잘 자라고 힘있게 뻗어나갑니다. 그런데 수많은 곁가지들이 뻗어나와요. 농부가 농사 지으려고 열매를 맺으려고 했던 가지 말고 수많은 곁가지들이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곁가지를 다 잘라줘야 돼요. 농부가 해야 될 가장 바쁜 일이 바로 이거예요. 저도 가지 많이 쳤어요. 열매 맺는 가지 자르면 돼야 안 돼요? 큰일 나요. 혼나죠. 열매 맺는 가지는 절대 자르는 게 아니에요. 곁가지를 잘라내게 돼 있어요. 열매 맺는 가지는 자르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예수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 붙어있는 그 열매 맺는 가지라고. 열매 맺는 가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까 우리는 그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잘려지지만 않으면 우리는 당연히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표현을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잘릴 것이 두려워서 아니면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자꾸만 마음의 평안이 사라져요. 왜냐? 무언가를 해야 되니까.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막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되나?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나? 자꾸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첫 번째 원리는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것이 첫 번째 원리인 것입니다. 붙어 있어야죠. 그리고 이미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이미 열매 맺는 가지로 우리를 삼아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계속 반복적인 표현이 뭐냐면 거하라는 표현인데, 거하라, 붙어 있어라, 떨어지면 안 된다, 이 표현인데, 이것은 우리는 이미 예수님에게 붙어져서 예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에게부터 원가지로부터 흘러오는 양분을 공급받아서 가지는 당연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과정으로 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니 혹시라도 아직 예수님에게 붙어있지 않은 분이 있을 수도 있죠. 아는 분이. 그러나 저는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단 한 명도 예수 없는 사람, 내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은 없다고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죠? 예수 믿으시죠? 예,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거하는 것이고 붙어 있는 것이고 잘려나갈 수 없는, 늘 예수님이 나와 붙어 있어서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느냐, 이걸 해야 되느냐, 저걸 해야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존재에 관한 거예요. 내가 누구냐에 관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라고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
존재에 관한 거, 나는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라는 사실, 나는 이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 이걸 믿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한 몇 년 전에 33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33. 혹시 보신 분이 계실 텐데, 칠레에 광부들이 일을 하러 700m 갱도 속에 들어갔다가 굴이 무너지는 바람에 굴에 갇히게 돼요. 그 안에 먹을 수 있는 식량은 단 3일치 식량밖에 없었어요. 3일치 식량. 그 3일치 식량, 그 컴컴한 굴에 갇혀서 33명이 생존의 위협을 경험할 때 3일 동안은요, 서로 치고 받고 싸우고 그 좁은 굴 안에 갇힌 공간에 자기 마음대로 대변을 보고 소변을 보고 이래서 완전히 난장판이 된 거죠. 왜냐? 죽게 될 위기감이 느껴졌으니까. 그러다가 한 3일쯤 지났을 때 광부 중 한 사람이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설득한 말 중에 그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에 우리는 33명이 굴에 갇힌 것이 아니라 34명이 굴에 갇혀 있습니다. 그 또 한 사람의 광부는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그 예수님께 믿고 기도하면 그 예수님은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해서요, 모든 광부들이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질서를 세우고 3일치의 식량을 다시 쪼개서 하루에 하나의 비스켓, 빵 한 조각, 우유 한 모금을 마시면서 버티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그 700m 땅 속에서요, 69일 만에 구조를 받아요. 생명을 얻었어요. 기적이라죠. 온 세계에 중계가 된 이야기예요. 자,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뭐냐?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그 캄캄한 갱도 속에서 예수님이 바로 여기에도 계시다. 우리 중에 광부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것이 소중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어느 순간에 있든지 어떤 문제를 경험하든지 어떤 고통이 있든지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항상 붙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 그렇게 붙어 있는 사람은 분명한 생명의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반응과 죽음의 반응은 다르죠. 죽은 자의 반응은요, 점점 썩어져 가는 것입니다. 죽은 것은 그래요. 꽃도, 화려한 꽃도 꽃병에 담아놓은 그 화려한 꽃송이들은 얼마나 아름다워요. 탐스럽지요. 그러나 우린 다 알아요. 이 꽃이 영원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꽃은 빠르면 일주일 안에, 길어도 2주일 아니면 다 시들어요. 나중엔 버려야 돼요. 꽃병에 꽃을 꽂아놓고 이것이 한 달, 2달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죽음의 반응이죠. 생명으로부터 끊어진 것에 대한 반응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호흡이 끊기고 심장이 멎으면 그때부터 죽음의 반응을 해요. 장기가 썩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래 놔두면 냄새가 나서 함께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장례를 치러야 되죠. 죽음의 반응이죠. 그러나 살아있는 것에는 살아있는 생명의 반응이 있어요. 씨앗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씨앗 하나가 생명이 있으니까 땅 속에서 땅을 뚫고 나오며 새순이 돋아나는 것입니다. 생명의 반응을 하죠. 그리고 줄기가 생기고 잎이 무성해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은 생명의 반응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면 우리 안에는 이미 생명이 존재하는데 생명 있는 자의 반응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반응이 그럼 무엇일까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생명 있는 반응은요, 바로 기도예요. 기도. 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면 순차적으로 기쁨이 찾아오고요. 기도하다 보면 내가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것까지도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 이거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요. 생명 있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면 반드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없어요. 기도 안 하고 못 살아요. 만약에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도 잘 살고 있으면 예수를 점검해야 돼요. 예수가 내 안에 정말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앞서 얘기했죠? 생명 있는 것의 반응과 죽은 것의 반응은 확연히 차이가 난다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기도하는 것은 진리라고요. 생명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의 문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의 문제가 아니라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실 밥은 한 끼, 두 끼 굶어도 상관없어요. 죽지 않아요. 그러나 코와 입을 딱 막아서 숨을 못 쉬게 한 다음에 딱 10분만 지났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그러니까 숨을 쉬는 문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생명 있는 한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에요. 내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면 반드시 영적인 호흡,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도 여러 가지 기관이 있어요. 여러 가지 기관 중에 소중하지 않은 게 없죠. 다 소중해요. 그러나 생명하고 직결된 기관이 있어요. 사고를 당해서 손가락이 하나 잘려나가는 것은요, 고통스럽긴 하지만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심장이 멎었다고 생각해 봐요. 심장이 굳었다고 생각해 봐요. 생명의 위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카락은요, 생명하고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짧게 자르든 길게 느리든 아무 상관없어요. 뭐 새치가 나든 아니면 대머리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완전 대머리가 돼도 상관없어요. 생명에 지장 없어요. 그죠? 그러나 그 머리 안에 있는 뇌에 문제가 생기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뇌에 문제가 생기면 식물 인간이 될 수가 있다고요. 이렇게 우리의 기관에도, 몸속에도 생명과 직결된 문제가 있고 그러지 않은 것이 있듯이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도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될 대단히 중요한 것, 생명 있는 자의 영적 생명을 있는 자의 반응,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기도라고요. 기도가 호흡이에요. 여러분, 호흡을 멈출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호흡은 단순히 숨 쉬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호흡을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는 서로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서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님이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영적인 호흡 안에는 얼마나 풍성함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서 뿌리로부터 빨아 올리는 수많은 수분과 영양분들을 그대로 가지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 거죠. 이것이 바로 호흡이고 우리에게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 안에 더욱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기도하면 할수록 은혜가 넘쳐나요. 기도하면 할수록 내 안에 기쁨이 있어요. 기도하면 할수록 내 안에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의 반응을 하는 사람, 살아있는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것에 대한 분명한 생명에 반응하는 사람은요, 처음에는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점점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기도하라 그러면 못해요 하던 사람이 기도를 잘하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기도를 시작하면 3분도 못 버텼던 사람이 기도를 길게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왜요? 이게 생명의 반응이거든요. 금요 기도회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신앙생활 하던 분이 금요 기도회에 와서 함께 기도하게 돼 있어요. 새벽 기도는 나는 새벽잠이 많아서 나는 새벽 기도 가면 죽어 하던 사람이 새벽 기도에 나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생명을 가진 자의 반응, 기도로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반응이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생명의 반응이 어떠한지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요. 내가 자꾸만 기도가 안 되고 기도의 문이 닫히고 기도의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생명의 불씨가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기도의 불꽃이 살아나야 돼요.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18년도 새해를 맞이하며 내가 기도하리라 여러분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각오하세요. 각오하세요. 그래서 2018년도 1월에 있는 금요 기도회는요, 제가 부흥회 할 거예요. 부흥회. 금요일마다. 1월에 있는 금요일은 우리 전교인 부흥회예요. 우리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전문 전교인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 한 해 시작하는데 한 달 동안 금요일마다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여러분 생명의 반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열매를 맺는다 정도가 아니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게 돼 있어요. 많이 맺어요. 왜요? 농부가 하나님이시거든요.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거든요.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내가 생명에 분명한 반응만 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 가지는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가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또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맺어야 할 그 열매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열매는 삶에서의 열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열매죠. 삶에서의 열매. 이 삶에서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 맺힌 모습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는 이 9가지 풍성한 열매는 무슨 열매인 줄 아세요? 인격의 열매예요. 성품의 열매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열매는 무슨 열매인 줄 아세요? 전도의 열매예요. 영혼의 열매예요. 영혼의 열매. 내가 살아있다면, 내가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라면 반드시 나를 통해 누군가 영혼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영혼의 열매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10년, 20년 동안 생활하는 동안에 나를 통해 어떤 영혼의 열매가 맺혀졌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영혼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가지가 꺾여 있든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맺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의 원리를 이렇게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사역이 잃어버린 자, 한 영혼, 한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에 붙어있는, 그 원가지에 붙어있는 우리들에게서 영혼의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영혼의 열매가 없다면 큰 문제죠. 오늘 2017년도 한번 돌아보세요. 나를 통해 어떤 영혼의 열매가 맺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에
비전이 돼야 돼, 비전. 나를 통해 한 생명, 한 영혼의 열매가 맺힐 것에 대한 여러분 기대를 하십시오, 기대를. 우리 영상을 하나 볼 건데요. 여기 나오는 한 노인이 있는데 이분은 아주 젊은 시절에 옛날 2차 대전 있고 이럴 때 독일에 의해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이런 시절에 수많은 유대인들을 살려냈던 그런 분이에요. 자, 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 우리가 설교를 마치도록 할게요. 보겠습니다. Is his scrapbook. There are all kinds of fascinating pictures in it. Perhaps you can see this is a picture of Nicholas Winton himself with one of the children he rescued. That here is the list of all the children. This is Vera Diamant, now Vera Gissing. We did find her name on his list. Vera Gissing is with us here tonight. Hello, Vera. And I should tell you that you are actually sitting next to Nicholas Winton. 예, 니콜라스 윈튼. 그가 구해낸 669명.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해 그 젊은 시절에 그의 돈을 다 투자를 해서 살려냈어요. 근데 마지막 기차에 타고 있던 200여 명의 아이들을 전쟁이 나고 기차가 멈추는 바람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죄책감에 시달리며 50년 동안은 이 사실을 숨기고 지내왔는데, 한 TV 프로그램에 함께 초청해서 모인 사건인데, 669명을 살린 것만도 대단한데, 마지막 그 기차에 타고 있던 아이들을 살리지 못한 마음의 죄책감으로 50년을 지내왔던 이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한 해에 단 한 명도, 한 영혼도 살릴 마음 없이도 이렇게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 삶에 내가 이렇게 귀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도 내가 한 영혼을 살리지 않은데도 아무런 부담과 죄책감 없이 살고 있는데 너무나 부끄럽지 않습니까? 영혼의 열매를 맺길 바랍니다. 영혼의 열매. 특히 내일은 성탄절이고요, 크리스마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성탄절에 교회 가자 그러면, 교회 가면 우리 공연도 하고 발표도 하니까 한번 가자 그러면
많은 사람이 같이 따라올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알겠어요? 누가? 성탄절에 한 번 왔는데 그 발걸음이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려는 이 생명의 발걸음인지 누가 알겠냐고요. 영혼의 열매를 맺길 바랍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예수님이 가지셨던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한 그 일과 그 열매를 우리 삶에서도 함께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